우리 사랑하는 어린이지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와 늘 함께했던 승지 목자님뿐만 아니라 완전 오랜만에 다시 컴백을 한 승빈 목자님과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할 첫 번째 찬양은 너를 만나 행복해, 이 찬양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로 행복한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주셨네. 바로 사랑스러운 너. 넌 하나님 사랑으로 만든 걸작품이야. 너를 만나 행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정말 너를 만나 행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정말 너를 만나 행복해. 전도사님과 함께 2월 한 달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믿음으로 승리해요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잘 살았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아주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신나게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사마귀들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사마귀들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매일매일 예수님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은 굳게 믿을래요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마음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언제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우리 굳게 믿을래요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친구들,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친구들이 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가고
교회에도 올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자, 우리 모두 성경책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이랑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자, 전도사님과 2월 한 달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걸 먹을지 어떤 걸 입을지 우리가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하지 말자고 전사님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누가복음 15장 1절 처음 부분에 보면은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굉장히 우쭐해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믿음이 좋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굉장히 예뻐하고 자기들을 제일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뻐한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함께 밥을 먹는다. 같은 식탁에서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 사람과 아주 친한 사이야.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 내가 이 사람을 아주 사랑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에 보면은 정결법이라고 있는데, 이 정결법에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나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주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랑 밥을 먹지 않고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건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왜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아니, 나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랑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도대체 밥을 먹는 거지? 난 진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나는 그것도 믿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느 날 양을 치는 목동이 자신의 양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맛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넓은 초원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동에게는 무려 100마리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0마리의 양을 잘 이끌고 산도 넘고 계곡도 지나고 해서 넓은 초원까지 가야 했어요. 이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양이 착하고 순한 동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력이 안 좋은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한 번 길을 잃으면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동은 양들이 넓은 초원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잘 인도해서 산도 넘고 계곡도 지나서 넓은 초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넓은 초원에 도착한 이 100마리의 양들은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열심히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풀을 뜯어먹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양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 들판 너머에 아주 멋진 산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양은 호기심이 가득 차서 저기 멋진 산에도 맛있는 풀들이 있지 않을까? 나도 저 산에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자신이 같이 있었던 양의 친구들의 무리에서 슬쩍슬쩍 벗어나서 그 산을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이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저 산에 갈 거야 라고 호기롭게 이 무리를 나와서 산을 향해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닌 것 같고 다시 왼쪽으로 갔는데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빠져나온 양은 산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다시 친구들이 있는 무리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엔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은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였어요. 내가 이렇게 들판에 혼자 있다가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밤이 되고 깜깜해져서 내가 아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목동이 나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찾으러 와주세요. 라고 아주 서럽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던 그때 양 앞으로 아주 멋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양의 주인인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엄청나게 놀라고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목동에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산도 올라가기고 계곡도 지나면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양을 찾던 목동이 한편에서 울고 있었던 이 양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로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당장 양한테 달려가서 이 양을 꼭 안아주고 자신의 품에 안아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양을 데리고 돌아온 이 목동은 양을 찾았다는 이 기쁨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누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과 이웃들을 마구마구 초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었는데 이 양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모두 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잔치하면서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하면서 아주 마을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목동은 이 양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이야기에 나오는 양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주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의 길로 빠져들려고 합니다. 근데 양이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길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죄에 빠지게 되면은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그 죄의 길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에서 계속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길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양도 혼자 들판에 남겨졌을 때 엉엉 울면서 자신의 지난 일들을 후회했던 것처럼 그냥 저 무리에서 넓은 초원에서 풀만 뜯어먹고 먹을 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무리들 사이에 있을 걸, 나는 저기 호기심 때문에 저 산을 가지 않을 걸, 나는 너무 무서워 두려워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아주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아주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까지 우리를 평생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목동의 마음이 죄에서 허우적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동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 하셨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동이 양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세요.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항상 찾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요? 길을 잃어서 아주 헤매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품에서 안전한 그 울타리에 있는 상태인가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양의 심정이 어땠을까? 잃어버린 양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아주 넓고 좋은 풀이 있는 초원도 있었지만 자신이 봤을 때는 저기에 있는 높은 산들이 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저 산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를 이탈해서 그 산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빠지게 되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사람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기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저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저것을 따라갔을 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더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잠시 저기 뒤편에 두고 저쪽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것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유혹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그런 유혹들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결국에는 죄에 빠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끔 길을 잃어버리고 죄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동처럼 하나님도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을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찾으러 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앞에 함께 하나님 오셔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갈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던 죄가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마음속 깊숙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있나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돌아가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았으면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다른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빠지게 되고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저도 지금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 저의 죄를 사하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보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어린이 지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자신의 무리를 이탈해서 결국엔 자신 마음대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잘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또 평생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았던 목동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양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그 죄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걷어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설교 말씀처럼 우리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양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해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각자 자리에서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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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이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영상 예배의 미션입니다. 이번 영상 예배 미션은 찬양 부르는 미션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이죠. 굳게 믿을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찬양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을 부르고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목자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때는 꼭 가로 화면으로 찍어주고 전도사님이 목자님들에게 보내준 그 음원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면 전사님이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예배 미션은 연습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전도사님이 수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우리 친구들 찬양 열심히 연습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2월 27일에 어린이지구 겨울 캠프를 시작합니다. 와! 자, 이번 겨울 캠프는 전사님이 지난주에 공지했던 것처럼 주님만 의지해 라는 주제로 주만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겨울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월 27일 오전 10시에 줌을 통해서 겨울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줌 주소는 전도사님이 토요일 캠프 당일 오전 9시에 목자님들과 부모님들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전도사님과 그리고 목자님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점수도 받고 상품도 받으면서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즐기는 겨울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바라며 이거는 필참입니다. 필참.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3, 4월호 큐티책이 우리 친구들 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혹시 큐티책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목자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야 전도사님이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배송을 못 받은 친구들은 꼭 전도사님이나 목자님에게 연락을 줘서 주면 전도사님이 큐티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사실은 원래 2월 21일 이 예배 때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우리 친구들 예쁘게 보려고 길었던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한번 잘라봤는데 지금 남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현장 예배를 잠시 조금 더 뒤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고 자꾸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하게 돼서 전도사님은 되게 슬프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잘 해주고 있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우리 친구들이 멋진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사님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비록 현장 예배가 잠시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서 지금 막 눈물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챙기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마스크도 잘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해서 우리 다시 다른 만날 때까지 잘 지내다가 전도사님이랑 웃는 모습으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전도사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